오늘은 또 역시 환난 때에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얻을 그런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었고 25절에부터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말한 자들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항상 반역을 했을 때에 저들이 거기서 그 땅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가 말한 대로 저들은 거기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더욱 너희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그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렸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땅도 흔들었는데 그때에 바로 하늘도 흔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바로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2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시키는 불이시라. 이건 굉장히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 시험을 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주고 이렇게 환난 시대 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즉 말하면 지옥에 넣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주 경고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에 대한 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어찌 너희들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과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과 차이가 25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말씀을 거역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 심판이 심할 터인데 지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난 시대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시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이런 것을 당하지 아니하고 있다. 당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그런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상의 심판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자체는 소위 말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만은 환란 시대 때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는 사실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엄청난 안일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다고 그래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불행하고 인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시대에 주어진 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재 이 지변에 대한 말씀을 26절에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자가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을 한 것인데 환란 때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서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추수라고 불리는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이 환란 시대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이거 수확할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상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수확을 하는데 그때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곧 예수님이 곧 임박한 지상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무리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환란 시대 때에 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11장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전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관을 쓰고 손에 그 낫을 들고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주님을 볼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실제적으로 지상 재림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럴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제 그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남겨둔다 하셨는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왕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늘에 있는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 새하늘들과 새 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간의 계획, 과학과 철학이라든지 교육의 모든 체계라든지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군림하는 그리고 유수나 언론에 의해 가지고 조작된 인간들의 그 모든 확신들 그리고 이제 세계 정복을 위해서 로마 교황의 계획들 그리고 외계 정복을 하려는 인간의 계획들 그리고 땅과 바다와 산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리고 불교, 회교, 유교, 힌두교 이 모든 종교가 이 제도가 완전히 흔들게 될 것입니다. 판별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데 바로 이런 우리가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들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지만은 세상의 것들은 흔들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으니 28절에 보니까 즉 유대인에게 약속된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천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다윗에게 약속된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왕국은 바로 뭘 말합니까? 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 그것이 교회가 영적 왕국입니다. 근데 그러나 영적 왕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워질 실제적인 정치적이고 또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왕국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 이 왕국은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해주고 그것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 왕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왕국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국이다. 바로 천년 왕국 후에 펼쳐질 영원한 영적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영적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하고 또 하늘나라하고 틀립니다. 하늘의 나라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에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바로 그 부활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걸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쭈삣쭈삣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면 그냥 삽시간에 변화를 입어서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셋째 하늘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로켓을 쏜다든지 뭘 쏜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할 때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 돈을 들어도 그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대기권을 지날 때마다 아주 심한 그런 열을 받습니다. 충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이 몸은 전혀 그런 것을 충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전혀. 이건 기적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가신 것 같이 우리도 공중에 들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주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기 쇳덩거리고 정말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도 파괴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사실상 물리적인 몸 아닙니까? 그죠? 영혼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몸인데 이 몸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삽시간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전혀 그런 것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립니다. 지옥 갔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그 부자가 들어가서 받는 고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가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물 한 방울도 없어서 그 한 방울 찍어주면 내 혀가 서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언젠가 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지요. 마지막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네가 그런 죄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냥 영혼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덜 하는데, 또 영혼이 딱 육체로 딱 만나가지고, 그 육체를 만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 고통은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냥 환란 시대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니까 뭐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관계 없어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예? 이거 작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만 가서 되겠습니까? 응? 하여튼, 만나면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모든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뭉토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환난 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힘입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경유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시험을 받고 소위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 우리 안에는 진짜 은혜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22장에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 김비자 그 사모와 같이 그거 읽었어요. 읽을 때만은 이러지요. 그게 진짜입니까? 이러지. 진짜지. 뭐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그랬어요. 그 12문이 있는데 그 12대문이 뭐 되는가 하면요. 전부 그 보소로 되어 있어.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응? 근데 진주도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어. 여러 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떼 붙인 게 아니고 진주 하나로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는 곳은요, 가는 길은 뭡니까? 전부 다 정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유리같이 맑다 그렇습니다. 응? 우리 이 세상에 뭐 야단 아닙니까? 돈 야단이죠. 그럼 우리가 다 밟고 다니는 것이 금이에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최대한으로, 언어로 이렇게 밝힌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예? 그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가보면 엄청날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있을 곳은 아파트라. 예? 아파트 짓는데 가로, 세로, 높이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 똑같아요. 높이도 그만큼. 길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만큼 또 높아요. 세로만큼 높아요. 그것은 금은 보석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석 속에서 살아요. 여기는 보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무슨 돈 주고 샀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주면 내가 오면 난 너희 데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또 맞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여기서 은혜로 말한 오늘 본문 말씀 보되 은혜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뭡니까? 필요한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환난 시대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소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9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은 그 환난 시대와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경륜이 바뀌어져 가지고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경륜이 바로 교회 경륜 속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바로 환난 시대 때에, 즉 유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려있던 그 부분들을 유대인과 다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지고 받았던 그것을 환난 시대 때 다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이럴 때에 또 그때에 그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바로 3년 반만 그렇게 하게 되고 3년 반이 지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경배하라, 이거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겁을 내는 겁니다. 아, 이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끝까지 하는데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도저히 더 이상 놔둬서는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씨를 말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난산에 재림하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번에 12장에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13장에 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는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체가 전부 다 이 바울의 서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은혜 시대 때 주장한 그것들이 여기 13장에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교회 초기 때도 그를 아주 그 핍박하고 그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에 이 환난 시대에 올 것인데 그 환난 시대 때도 정말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경고한 말씀에도 아주 그 굉장한 그 형벌이 있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더욱 강력하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사실상 안 읽는가 하면 읽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벌써 그 대언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가지고 바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돌을 텄습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침례 요한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잘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불침례라든지 성령 침례라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그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잘 설명을 듣고 잘 깨달았잖아요. 나는 이거 아볼로가 굉장히 참 겸손한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구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내상에 음식을 같이 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제 시간을 들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강력한 교회에 가서 강력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는 바울보다도 훨씬 달변가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데 있어서 아주 달변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갈렸을 때 보게 되면 그 아볼로파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강력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볼로파가 나와요. 예수파가 있고, 그거보다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볼로파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겸손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서 도리어 내보다 그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12장을 마쳤습니다. 13장에도 이제 몇 주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